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많지만은 아마 그 가운데서 또 저희들에게 가장 이렇게 축복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될 때에 저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도 있고 시련을 만날 때도 있고 심신이 지칠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염려스러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인생길에서 그저 주저앉은 가운데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저희가 가질 때도 저희들 인생길에 사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때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이렇게 주신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을 해 주심하고 약속의 말씀을 하여 주신 것은 참으로 저희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뭐 다른 사람 다 듣지 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은밀하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고 여러분 응답을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저희가 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 시편 50편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내가 시련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적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한다면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들으시고 건져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기도의 약속을 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별을 해서 그냥 하나님이 뭐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을 해서 거룩하게 성별을 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친히 여러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사실 저희들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할 것을 갖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욕을 잡수실 때가 있죠. 만약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게 되면은 그냥 저것도 사람이야 그러면 괜찮은데 그 앞에 반드시 예수님 자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죠. 그건 누가 욕을 먹는 거냐면 주님이 욕 먹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적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매일매일 필요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 일용할 양식, 특별히 우리가 그 영적으로 필요한 것도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에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참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은혜스러운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덕스러운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썽을 잘 내는데 하나님 좀 성 좀 안 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남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내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그 다음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매일 인생길 살다 보면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이런 죄 저런 죄 우리가 짓습니다. 어떤 때는 말로도 죄를 지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으로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또 짓는 죄도 있고. 근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죠. 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시험은 유혹을 갖다 말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마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혹 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가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우리가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제가 시험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유혹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가 하루를 생활하게 될 때 제가 죄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저희가 용서를 잘 안 합니다. 남편들 잘 용서하세요? 아내를 잘 용서하세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자기 남편을 40년 동안 용서를 못한대. 이제 70이 넘었는데도 용서를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용서하라고, 그 용서해야 된다고. 근데 자기는 용서 못한대. 믿는데 용서가 안 된대. 용서가 안 된다고 하니까는
참 용서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용서 안 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 없습니다. 즐거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주님께서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용서 잘 안 되잖아요. 용서들 잘 하세요? 집사님 용서 잘 하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분을 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용서할 건 그날 다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용서가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이 못된 감정이 있어가지고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에서 용서하며 살게 해달라. 그런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오늘 이 말씀에서 나라라고 하는 말은 이건 통치를 갖다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하게 되었을 적에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자의 통치에 영향을 받는 것, 통치력이 행사되는 것이 대한민국이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서쪽으로 아마 제 생각에 30분도 안 가가지고 우리나라의 통치력이 행사가 안 됩니다. 한 30분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중국 나라의 거기에 통치자가 통치력이 행사가 되죠.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중국 나라죠. 우리가 동남쪽으로 비행기 타고 1시간 정도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통치권이 행사가 안 됩니다. 거기는 일본 나라의 통치권이 행사가 되죠. 제가 가끔 저 문산 쪽에 이렇게 좀 갈 때가 있는데 저 통일전망대를 지나가서 이렇게 한번 임진강을 건너다 보면 거의 북한이 보입니다. 날이 맑은 날에는 거기에 그 마을도 보이고요. 그 전망대에서 날이 아주 맑은 날은 개성 시내가 보인다고 그러죠. 근데 그 건너편은 북한이죠. 거기는 우리의 통치력의 행사가 안 됩니다. 강 하나만 건너게 되면은 그건 북쪽의 통치자의 통치력이 행사되는 곳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하나님 나라,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말이고 여기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력을 갖다가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오늘 주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가운데에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어느 나라의 누구의 통치를 받든지 여러분 통치자의 영향력을 저희가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되기 전에 아마 일제시대에 산 분들은 그 당시에 통치를 일본 천황이 했는데 거기에 그 일본 천황의 영향을 저희가 받았죠. 그 다음에 독립이 되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또 통치를 하시게 되었을 적에는 그분의 생각이라든지 그분의 통치를 또 저희가 받았죠. 그 다음에 또 박정희 대통령께서 혁명을 하신 후에 대통령이 되신 후에는 또 그분의 사상이라든지 그분의 정치력이라든지 그분의 통치력에 영향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대통령 되신 분이 있게 되었을 적에는 그분의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되신 분이 생기게 되었을 적에는 또 그분의 영향을 받았고 여러분 누가 통치하든지 간에 그 통치력에 여러분 영향을 여러분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 미 8군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가 무슨 동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미 8군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출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그 정문만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 어느 나라의 통치력이 행사되느냐면은 거기는 분명히 땅은 대한민국의 땅인데 수도 서울인데, 근데 그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통치력이 미국의 통치력이 행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통치력이 행사되니까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말이 미국 말을 해요. 미국 말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법규가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하면은 미국의 법규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게 될 때도 거기는 법규가 미국과 똑같이 그 자동차 법규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게 되면요, 커피 냄새가 미국 냄새가 나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 미국 냄새가 나요. 음식이 나오게 되는데 완전히 이건 미국 음식이에요. 분위기도 그렇고. 오늘 일부 예배에 이 말씀을 잠깐 나눴더니 우리 일부 찬양 지휘하시는 에일로 목사님이 저는 거기 들어가면 평안해요 그러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평안해야 돼요. 자기 나라에 온 것 같아. 평안하대요. 미국의 통치를 받으니까. 여러분, 미국의 문화가 거기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력에 영향력에 의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천국을 말로만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듣고 경험을 못해서, 체험을 못해서 아마 천국 가기를 원하시지 않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천국을 한 번만 경험을 하고 한 번만 가서 살다가 여기 왔다고 한다면 여기 사는 게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늘 마음속에 이거 빨리 돌아가야겠는데, 빨리 돌아가야겠는데. 거기를 사모하게 되죠.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 이 천국에 대해서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갖다 뜻하는 말씀입니다. 친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계셔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니까는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씻기심에 그랬습니다. 여기 눈물이 없는 곳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하다가도 서로 눈물을 흘려요. 마음이 아파서, 어떤 때는 괴로워서, 어떤 때는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이 세상은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은 가정에 들어가도 거기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눈물이 없죠.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아픔이 없고, 여러분 이 땅엔 질병이 있는 곳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곳이 여러분 천국입니다. 천국은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병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거룩한 나라고 정직한 나라고 죄가 없는 나라고 싸움이 없는 나라고 사랑의 나라고 섬기는 나라고.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될 때에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저희에게 임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저희를 갖다 통치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저희들 가슴 속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495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쯤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통치하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은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부정직이 있고 불신이 있고 그런 나라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속에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맛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가정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만약 내 가정에 여러분 천국의 맛을 내가 가정에서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내가 다스린다든지 뭐 남편이 다스린다든지 부인이 다스린다든지.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면, 하나님이 지배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임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민족과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천국이 임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속성이 신실하심이기 때문에 신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게 되면 공의가 있는 나라가 되죠. 여러분 평안이 있는 나라가 되죠. 하나님이 통치하게 될 때에 여러분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만약 직장에서 일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직장을 통치해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이라고 한다면, 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은,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마 이분에 대한 책을 읽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분은 일생 동안에 5만 번 정도 기도 응답을 받은 분입니다. 기도의 체험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저 무슨 일만 생기면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고아원을 했던 분 아니에요. 하루는 저녁에 잠자리에 잠자러 들어가는데 아마 고아원을 관리하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내일 아침 애들에게 빵을 줘야 하겠는데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고 나면 아침이 되면 빵을 줘야 되는데 빵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애들 굶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겠다고. 목사님 기도하러 들어가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애들에게 내일 아침 빵을 줘야겠는데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빵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도를 응답하셨느냐면 그 도시에 빵 공장이 있어요. 여러분 빵은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은요 빵이 이 아침빵은 아침에 고 가지고 나온 빵이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그거 먹죠. 제가 파리를 처음 갔을 때에 아침 일찍이나 가서 그 긴 빵 바게이트를 말해 막 나온 거, 그게 말해 얼마나 아작아작하고 맛있는지. 막 나온 게 이렇게 맛있어요. 따끈따끈한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빵 공장에서 되게 빵을 아마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이제 굽기 시작을 하는데 온도를 딱 조정을 했는데 빵이 적당하게 구워져야 되는데 나온 제품을 보니까는 약간 더 구워졌어요. 이거 팔면은 좀 상품으로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빵이에요. 먹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지배인이 보더니 이건 안 되겠다. 다시 구라고. 이제 다 빼내고 다시 넣어서 구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다시 구운 빵, 정상적으로 구워진 빵 다 내보냈습니다. 빵이 많이 남았잖아요. 약간 더 익은 거, 약간 더 구워진 거. 이 지배인이 이 빵을 어떡하지, 버릴 수도 없고. 내가 생각을 해서 우리 거기에 고아원 있지, 고아원에다 실어다 줘야겠다. 그래서 차에다 실어가지고 고아원으로 갑니다. 지금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근데 빵이 없어요. 고아들이 다 식탁에 앉아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 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빵이 도착이 됐어요.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면서 일생을 사신 분인데, 근데 존 낙스 목사님이 영국에서 이렇게 영적인 생활하게 될 때에 그 당시에 통치자는 메리 스튜어트라고 하는 여왕이었습니다. 이 여왕이 정치를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지 못할 때마다 존 낙스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메리 여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리 여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이 기도만 하게 되면은 메리 여왕이 그걸 깨달았대요.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에 감동을 줬고, 그분 마음에 두려움을 줬고, 그분 마음속에 어떤 때는 회개하는 영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래서 영국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는 나라 위해서 기도 안 할 때가 없겠지만은 오늘 여기 그랬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해라.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는 가운데에 이 땅에 거룩이 있고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신실이 있고 정직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